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요, 빛 가운데 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연못이 있었는데요, 거기 개구리가 하나 살았대요. 근데 그 개구리가 입이 크대요. 그래서 자기는 입이 내가 제일 크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연못가에 목욕탕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 문 앞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입 작은 동물은 입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그 목욕탕만의 법이 생긴 거죠. 개구리는요, 회심의 미소를 쫙 짓습니다. 그리고는 목욕탕에 당당하게 입장을 하죠. 그리고 내가 입이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 그 개구리보다 더 큰 개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구리 등을 밀어주고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한 거예요. 다음 날 목욕탕에 성형수술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하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마의 등을 또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성형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갔더니 이번에는 악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거 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하루밖에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살 수 있는데, 근데 이거 하면은 이제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랬대요. 나는 하루만 살아도 괜찮다. 내가 입이 큰 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 그래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일 크게 입을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철썩 주저앉았대요. 왜냐하면 목욕탕 앞에 금일 휴업이라고 써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과 또 허영을 따라 살다가 허무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인생들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만족함을 찾아서 헤맵니다. 이거 더 가지면 행복할까? 또 더 높아지면 평안할까? 더 인정받으면 인생이 완성된 줄 아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또 내일은 저것으로 헤매면서 그의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마음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과 불안이 남아있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 다른 어떤 신앙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위대함은 그의 인간이 또는 그가 뭘 가지고 있어서 또는 그의 어떤 됨됨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복된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곳에서 은혜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기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반대로 이 시대 현대인들의 불행은요,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에서부터 멀어지면 어둠을 일부러 끌어오지 않아도 빛에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그냥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두운 것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나의 어떤 환경 또는 나의 어떤 처지 또는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또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 그것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무슨 완벽해지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숨기지도 않고요. 뭔가 부인하지도 않고요. 주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거. 그게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와 욕심의 목욕탕에서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유로운 인생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리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의 길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빛 가운데 사는 삶, 그 삶이 곧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바로 첫걸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행복의 첫걸음, 그것은요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바로 그 회개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의 출발점, 내 이것만 좀 바뀌면 될 거야. 내 환경만 좀 바뀌면 될 거야. 내 처지만 바뀌면 될 거야. 내 형편만 좀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수,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 행복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더러운 것을 깨닫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옷을 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옷이 더럽다는 것을. 그죠? 내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해야 옷을 빨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것은요, 내가 이제, 나 이제 죄인이야, 나 이제 어떻게 라고 그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옷을 빨기 위함이에요. 깨끗함을 얻기 위함이 바로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병을 진단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왜 그런 병이 있냐고, 절대로 아니라고, 특별히 무슨 어떤 암이나 그런 병이었을 때 그것을 부인하면서 오진 아니냐고 하면서 병원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동안 병은요, 점점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가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것을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술로 인한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죄는요, 감추는 동안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거리를요, 점점 멀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숨어가지고 해결이 되던가요? 오히려 숨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커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에서 뭘 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남아있으면요, 그 모습이 좀 편안한 것 같지만 편한 게 아니에요. 웃는 것 같지만 편치 않죠. 그러나 죄는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 이거 어떡하죠? 죄인으로 살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바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 글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 결국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겠죠. 그런데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아유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자존심 세우고 아니 뭐 그냥 입 꼭 다물고 말이죠,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같은 이불에서 자더라도요 그냥 벽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서로 그것을 해결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는 은혜의 다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 교회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요, 핑계하지 마시고요, 숨기지도 마시고요,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길 뭐예요?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의 문을 통과함으로 빛의 자녀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죄의 짐은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기쁨과 회복의 삶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용서받을 때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진리는요, 바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뭡니까? 그 문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내가 회개의 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털어놓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요, 뭐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나무 그늘 아래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죠? 어떡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나? 이거 어떡하지?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숨어도 되는 거죠. 그죠? 왜요? 처분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처분하실 테니까 마음은 편안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기면 숨길수록 무거워지지만 드러내면 가벼워지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 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앞에 선 그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서요, 나 간음 안 했어요, 나 잘못 없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그냥 그대로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용서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 주님의 그 용서를 받는 그 순간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간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그냥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서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고 준비된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그 여인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죄된 과거를 용서받음으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시인하면 정죄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자백하면 오히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숨겨질 수가 있나요? 숨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모두가 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를 보면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여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 선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약속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용서로만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만이야 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은혜이고요, 동시에 용서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용서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요, 회복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함 받은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그림자에 묶여 사는 인생, 그게 아니고요, 은혜의 빛 아래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 위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길 위에 빛의 자녀로 사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어제의 죄는요 오늘의 간증이 되는 거고요, 오늘의 용서는요 내일의 사명이 되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어둠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리는 용서함 받았지만 그러나 우린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은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요 그냥 어두움 속에서요 나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이 자기 자존심을 세운 것처럼 그래 니들은 아직 몰라 내가 잘 알아 라고 하면서 잠깐의 짜릿함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지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불안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허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롭게 시작함으로 내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은요 깨끗한 뿐 아니라 기쁨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왜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행복한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참된 목적, 인생의 목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은요 그 삶이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어렵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 도대체 어쩌면 그렇게 꼭 나가려고 그러면 응가하고 말입니다. 그죠? 그냥 내 인생에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나 그냥. 그리고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리고 또 말도 그렇게 안 들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우리 자녀 때문에 불행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으면 그 땀이 의미가 되고 목적이 있으면 눈물이 희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둠의 삶은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1952년도에 세계적인 여자 장거리 수영선수인 플로렌스 체드윅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서 로스앤젤레스 LA까지 그 34km를 수영으로 건너가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바다는 몹시 차가웠고 짙은 안개가 바다를 뒤덮였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면서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만 보일 뿐 육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뒤에 따라오던 그 안전선에 있던 코치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거 뭐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제 그 포기한 지점이 육지까지 1.6km, 그러니까 1마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훗날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만약에 목적지를 육지가 보였다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의미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은 성도는요 다르겠죠. 앞이 흐리고 안개가 끼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변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목적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요 소유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할렐루야. 그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주님의 명령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요. 빛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자부심이 있게 되는 거고요.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용서받아 깨끗해진 인생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어떤 환경이 다 바뀌고 나의 형편이 다 바뀌고 내 처지가 다 바뀌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는 행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목적이 있고 확실한 미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 그게 아니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있기에, 내가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빛 가운데 사는 길이 회개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용서로 이어지며 새로운 목적과 소망의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 회개로 시작되고요, 용서로 이어지고 새로운 목적과 소망의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씻김받고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 위에 참된 자유도, 그 길 위에 참된 기쁨도, 그리고 그 길 위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빛 가운데 행함으로 복된 인생,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문을 지나가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된 은혜를 가정과 일터에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